할렐루야.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들을 뵙지 못하고 오늘 4월 첫째 주를 맞습니다. 4월 한 달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다 극복해내고 승리하시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마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템즈강 다리 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이 템즈강의 작은 물고기가 아닐까? 내가 이 물을 다 마셔버려서 템즈강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때 하나님이 작은 물고기야 마음껏 들여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내 은혜가 족하다 하셨습니다. 또 내가 바로가 통치하던 시대의 애굽의 작은 생쥐가 아닐까? 풍년이 들어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찼는데 내가 곡식을 다 먹어서 곡간이 텅텅 비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때 작은 생쥐야 마음껏 먹어라 하는 요셉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산객이 되어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 맑고 시원한 공기가 참 좋았습니다. 정말 그 맑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다가 이 좋은 공기를 다 마셔버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작은 인간아 마음껏 들여 마셔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진맥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만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것은 마치 생수의 근원이 끊어진 것과 같고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세상 좋은 것을 계속 채워도 만족감이 없는 삭막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은망덕한 인생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자기 좋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영적으로 아주 메마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사라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가 짐승 같다고 욕하던 사람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의 지식으로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들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자신과 세상을 저주하고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유명한 스타가 돼도 허전해서 마약이나 갖은 약을 하면서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또한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불평을 쏟아내면서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져들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나 자신의 삶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희망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고 도전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받습니까? 첫째는 값없이 나를 택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입니다.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 중에 나를 불러서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를 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하루 종일 어땠는지 아십니까? 야,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보다 나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생각하면서 뜬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싱글벙글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야, 영훈아, 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냐? 묻습니다. 저는 그냥 빙길에 웃으면서 그냥 아냐 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커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뭐 특별하게 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눈에 띄는 게 앞자리에 앉은 저니까 형아 교무실 가서 출석부 좀 가져오라고 시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서 심부름을 시켜주셨다는 사실에 흥분되고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택하여 주심을 기뻐하며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잘 믿고 잘 순종할 것 같아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주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기업에서는요, 최고의 실력자를 뽑아서 최고로 대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을 다 쓰고 나면 또
아낌없이 명태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경건치 아니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의 면류관까지 씌워주십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만끽하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제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진 나를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 큰 은혜만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는 행복해요, 그 사랑 받았으니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포기한 짐승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놀랍게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왜 이렇게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일까요? 그것은요, 최악의 상태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 속에서 나를 택하셔서 여러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나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실수를 한다 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도전하여서 사막 같은 내 삶의 현실을 낙원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은혜 받은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면서 혹 부족하고 실수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측량할 수 없이 내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신나게 헌신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 택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은혜 풍성하게 사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종으로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여 친구로서 동행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상의하고 함께 동업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친구라는 헬러어가 헤타이로스와 필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느냐 행하라고 할 때 사용된 이 친구여라는 말은 헤타이로스입니다. 이것의 뜻은 일반적으로 그냥 아는 사이, 동창회 때 1년에 한 번 그냥 만나는 사이, 그런 정도의 사이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에 사용된 친구는 필로스라고 하는 말로서 야고보서 여러분 2장 23절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해서 여기 벗이라고 하는 말이 필로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친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즉 필로스는 친구는 친구로되 가룟 유다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신랑의 친구로다라고 할 때도 필로스를 썼습니다. 신랑이 가장 중요한 신부를 맞으러 갈 때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별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친구 한두 명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하였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깊이 빠져서 싱글벙글 웃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드라마나 또 때로는 이 현실을 보면 재벌집 아들에게 친구 중에서 보디가드를 뽑기도 하고 친구들 중에 변호사로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서 보살피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관계는 갑과 을의 고용 관계로서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심은 예수님이 갑이고 나는 을의 관계로서의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갑이 되신 예수님이 친구 되고 싶으셔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는 없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를 홀로 내버려두고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친구 되신 예수님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한 18년 전쯤인가요? 저도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친구라는 영화가 나와서 아마 유명한 만들 우리 친구 아이가 하는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폭력 집단의 몸을 담고 갈등하는 친구와 또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우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바로 잡아주지 않고 함께 악한 길을 간다면 참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바른 길을 가도록 서로 독려하고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친구가 참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좋은 친구이십니다. 네, 오늘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친구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나에게도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을 숨기지 않고 나에게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벗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친구 중에도 가장 귀한 친구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생각만 해 주셔도 감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분이 나를 친구라고만 불러줘도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일을 나와 함께 공유하는, 그리고 함께 헤쳐가는 참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랑 친구 먹자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버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작은 가슴으로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이 곧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잘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라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던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살 수 없어요 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대생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말하자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역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나만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도 우리 없이는 안 되는, 친구 되는 나 없이는 안 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이렇게 아주 가까운 친구 관계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어느 교회에 매일 정오가 되면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로 들어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면 한 2, 3분 있다가 나오곤 했습니다. 매일 교회에 와서 정오쯤 되면 와서 들어갔다가 한 2, 3분 있다가 나옵니다. 아니 보통 기도하러 오면 한 10분도 하고 20분도 하고 30분도 하는데 2, 3분 있다 나오니까, 그래서 한 날은 관리 집사님이 어르신 왜 매일 정오에 교회에 들어갔다가 한 2, 3분 만에 나오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집사님 전 기도를 길게 잘 못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저 왔어요. 찜이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한 달 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실에 웃음꽃이 가득하였습니다. 병문안을 갔더니 간호사가 이 병실은 저 할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웃음이 떠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병실을 웃음꽃이 가득하도록 만드시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내가 기쁨을 주고 있지. 그것은 나를 찾아오는 방문객 때문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오랫동안 살펴보았지만 한 번도 할아버지를 찾아온 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언제 방문객이 찾아오셨어요? 하고 묻자 할아버지는 정오만 되면 방문객이 찾아오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네. 여보겠지? 나왔네. 나 예수야.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를 생각만 해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노년에 병이 들어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며요. 친구 잘못 만나 흉악한 살인범이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악범 중에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친구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서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제소자들을 기쁨으로 진심을 다해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술충기나 쾌락을 같이 즐기자며 죄악된 길을 멸망으로 유혹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주고 외로워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나만 남았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친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충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친구가 되어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가슴 벅찬 감격으로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헌신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주님을 먼저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무서운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핍박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예비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악으로 선을 이기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견디는 것은 고난 뒤에 큰 영광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저주였지만 그 십자가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컸지만 고난 뒤에 만국이 부활의 주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되는 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내 개인에게는 영광의 길이고 우리 가정에는 구원의 길이고 세상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어주는 영원하고도 유일한 길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 웨스트코스트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키스라고 하는 청년이 다가와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청년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500개의 대기업을 상대로 컨설팅 회사의 어떤 기획과 직원들을 교육을 담당하는 자문위원으로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무디 성경학교에는 직원을 교육시킬 담당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스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고 명함을 하나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무디 성경학교에 근무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은 우리 무디 성경학교에서는 지금 당신이 받는 연봉을 줄 수가 없다네. 그렇게 말하고는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일정을 다 마치고 성경학교로 돌아와서 인사 책임자에게 키스의 명함을 주면서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키스는 무디 성경학교의 직원을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일하기를 결단하고 그 좋은 회사에 사표를 내고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그 청년에게 많은 연복을 희생하고 무디 성경학교에 와서 함께 수고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키스 청년은 선생님, 그것은 전혀 희생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친구 삼아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걷는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인 줄 알고 기쁨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에 멈추어 서지 말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남겨진 거룩한 고난을 즐거이 짊어지고 동참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과 실패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택하심의 은혜를 받고 친구 되심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주를 위해서 고난도 영광인 줄 알고 달려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교회에 남겨놓은 고난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무엇이간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주시는지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다름질 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어떤 고난도 극복해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가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